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7월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에 보면 영생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나야 되죠. 그분을 영접해야 되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는 몸부림치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름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깨닫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네, 이것은 죽어도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한 분이시다. 어떻게 말하면 이 세상에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왜? 이 세상, 우리가 이 지구라든지 우주라든지 이 모든 세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피조물들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천사들, 그건 영적인 존재요, 역시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반역해서 타락해서 이 땅에 쫓겨난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사탄이죠, 마귀죠, 귀신이죠. 그 악령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역사하고 있을 따름이고 거기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 또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신들이라 불리우는 많은 그런 신들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신들이고 상상의 산물이고 어떤 면에서 신화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의 결과지 다른 신들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분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고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하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참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그분을 우리는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3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온 천지에 바로 하나님은 참신은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신이시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기는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해서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홀로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보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그 말이에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심이시니라. 하나님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참신은 한 분이셔요. 다른 신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돈하게 만드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에게 이 세 위, 성부 아버지죠, 성자 아들이죠,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위를 갖고 계시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증언하오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증언하느니가 셋이다. 근데 이 셋이 합하여 얼마다? 하나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흥정역 영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앞에 PPT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번에 보면 우리 하늘에서 증언하신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들 셋이 하나이니라. 또한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줄 친 부분을 우리가 요한의 콤마라고 하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 콤마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의 뜻은 짧은 구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역본에는 이 밑줄 친 부분 요한의 콤마가 생략되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도 요한의 콤마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를 가지고 계시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과정,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고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도 보면 침례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위에 임하신 분, 비둘기처럼 임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셔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삼위를 각각 갖고 계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대로 완전하신, 완벽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성령이 안 계신다고 해서 불완전한 요소가 없어요. 또 성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하신 인간,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역시 완벽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꼭 말장난 같죠. 한 분이신데 세 위를 갖고 세 분이신데 한 분이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신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이 세상에는 삼위일체되는 원리가 없어요. 셋이면 셋이지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됩니까? 이런 원리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물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하기도 매우 힘든 것이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물의 예를 든다면 물의 원소 기호는 H2O입니다. 잘 아시죠? 물이 액체로 있을 때는 뭡니까? 그냥 물이에요.
그죠? 그냥 물인데 이것이 0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이 얼어서 고체가 됩니다. 고체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고체 얼음의 원소 기호는 뭡니까? 얼음 역시 H2O입니다. 근데 이 얼음이 녹든지 아니면 물을 100도 이상 끓이면 기체로 변합니다. 그게 뭡니까? 수증기입니다. 수증기도 제가 이 말씀을 전화교에서 살펴봤어요. 조사해봤는데 수증기 역시 H2O더라고요. 원소기호는. 그러니까 물이나 얼음이나 수증기는 모두가 다 H2O예요. 원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이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물이 얼면 고체가 되듯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은 형체도 없죠. 영이시죠. 어떤 면에서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그래서 물은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은 성부 하나님과 같고 그 다음에 얼음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성령은 수증기와도 같아요. 바람으로 묘사됐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한 예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자면 제 지식의 한계로서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밖에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는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들인데 복수형인데 성경에서는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의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하는, 우리는 복수입니다. 그렇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은 성경 자체가 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이 말씀은, 이 생각과 이 믿음은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삼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 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함께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셔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또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꿈으로도, 때로는 환상으로도, 때로는 직접 음성으로도 말씀하셨어요. 아까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어요.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복음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33년의 기간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셨던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던 33년의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시던 시대죠. 그분이 우리의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스데반이 운명 직전에 본 하늘의 광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좌 계시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님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다음에 그가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뭐가 오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AD 30년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이다락방에 강림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 삼위가 각각 그렇게 역사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첫 복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신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정하셨어요. 그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건 성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자, 구원은 왜 필요합니까? 멸망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멸망합니까?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죄 없는 무언가, 즉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며 완벽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를 뒤집으시고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에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복음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적용시켜서 바로 그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하고 회개케 만들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성취시키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지식을 가지고서도 이건 증명할 수 없는 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저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그리고 성령을 받고 보면 이것이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안 믿으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해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믿어져요.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것을 경험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 대속의 은총을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만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범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범위가 달라진 것만큼 그분에 대한 사랑과 신앙의 농도가 달라져요. 그 농도가 달라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좀 비극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짓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신없는 짓 해요. 비인격적인 짓을 합니다. 하다못해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들린 짓을 하는데 성령 받은 우리가, 물론 차원이 있어요. 귀신은 비인격적인 존재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또 성령 받은 우리가 비인격적인 짓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성령 받은 열매는 맺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하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이건 여호와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신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봄신론적인 자연신론적인 사상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가려서 말해야 돼.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야훼 하나님,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전 우주,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세 가지 위가 있으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3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분이시면서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나름대로 독자적이면서 완벽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자적이면서도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적이면서도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